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냉각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틀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예배당인지 여기가 지하실인지 여기가 지하의 지하실인지 카지노실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숨이 탁탁 막혀요. 그런데 우리 교회 딱 들어보면요, 동서남북이 다 창문이고 창틀이고 햇빛입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게 저 모자실, 정말 아침에 수천만 원짜리 햇빛을 받아보는 우리 로비에 안내부장과 세과적 부장이 앉아있는 저 햇볕, 5시간 되면 이쪽에서 내리쬐는 햇볕, 앞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나오는 그 햇볕,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가 살아나게 하고 왠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대인 기피와 고독사를 앓고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다 햇볕을 차단해버립니다. 다 커튼을 짚고 어둡게 어떻게 하든지 어둡게. 그러나 그들을 치료하는 가장 1순위가 커튼을 치고 자기가 사는 곳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그리고 햇볕과 함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적지 않은 경우 그 모든 질병에서 떠나간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택도 아파트든 주택든 남향이 그 다른 방향보다 가치가 브랜드가 더 높이 취급되는 것이죠. 남향에 집이 앉아 있을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일조량이 고르게 비치고 그리고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햇볕은, 이 빛은 모든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고 모든 삶을 활력을 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떠한 생명체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바로 빛인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고, 빛이 없다면 그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수많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끝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이미지할 때에 다 어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합니다. 마침내 그 삶을 끝내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무게로 말미암아 물질의 어려움과 내 삶의 그 질병과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재의 어두움도 내일 미래에도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소망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는 못하는 이 모든 인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류를 향하여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건,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어둠 때문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는요 무질서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것은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지만, 제대로 인간 역할을 하고 싶지만, 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체념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냥 막 살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창조 사역의 첫 번째 창조가 바로 빛이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어야 내 안에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어두움을 다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제일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인데 그 빛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창조한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신약에는 아들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세상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 예수님은 2025년 지금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듯이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어둠과 흑암과 죄악과 사탄과 마귀와 귀신, 사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25년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구약에 예언했었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기면서 무엇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까? 내비게이션을 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별을 보고 왔다. 별을 보고 별을 따라 가다 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별이 뭐예요? 별빛. 별. 빛을 따라 와보니 그곳에 예수가 계시는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어둠에 사로잡힌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둠 때문에 죄악 때문에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지를 꺾여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그 절망을 거두시고 빛으로 비추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라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빛의 삶을 사셨다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여러분과 저들에게, 우리들에게 빛의 삶을 살기로 위임하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삶을 재현해 나가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거 내가 몰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 있습니까? 그거 부모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생존 경쟁에서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고 또 장사하는 치열한 경쟁에서 남의 돈에 있는 호주머니를 내 돈에 넣는 것, 그거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만이, 그 주님을 영접해야만이, 그 주님을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으로 왔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자,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을 모신 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 그는 어둠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차단해내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흐려요. 장마가 끼고 그런 습도가 많은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햇빛이 내리쬐어요. 햇빛이 내리쬐면 뭐합니까? 창문을 다 엽니다. 뭐합니까? 이불을 햇빛에 말립니다. 모든 것들이 일광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만이 지나간 모든 어둠의 시간들과 흑암의 시간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자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와 각오와 상처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성품과 내 인생의 길, 우리 가정과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만이, 주님을 모실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시편 70편에 그 짧은 5절 9절에 다윗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절에, 그리고 마지막 5절에 여호와여 속히 나에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더욱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뜨리게 해버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한다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붙잡는다면,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어둠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뚝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둠과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미가서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가 이런 놀라운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교회가 60%가 건물에 상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60%랍니다. 우리 교회처럼 단독 건물이 아니라 빌딩과 어떤 그 연립 건물의 상가 건물이 한국 교회의 60%랍니다. 그런데 그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 뭐 숫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롭고 성장하고 수십 명에 불과하더라도 활기찬 교회의 특징 첫 번째, 그 상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살아있는 화초가 큰 것이 놓여져 있는 교회, 살아있는 화초가, 살아있는 꽃이, 살아있는 나무가 놓여있는 교회는 성장하더랍니다. 활기가 차더랍니다. 생동감이 있더란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가까운 상가 교회, 그래서 건물을 잘 지을 수 없는 교회 여력이 있어서 상가의 예배당을 리모델링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햇빛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예배당 안에 화초가 있고 예배당 안에 큰 나무가 있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저 나무처럼 자라나게 되겠지, 우리 교회도 저 생명 있는 나무처럼 살아있는 교회겠지. 그래서 이 교회도 처음 방문한 사람도 비록 지하지만, 비록 햇빛이 없지만, 비록 상가지만 이 교회도 정말 생명력이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위안 삼으며 정착하게 되어서 한국교회 상가교회가 60%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행복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교회 성장 연구소가 보고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세대가 도천교회에서 숨을 거두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의 주력들이 되었을 때에 혹이라도 도시가 개발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구도심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키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 창문만큼만은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는 세계문화유산이, 교회들이, 성당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교회당이 지어지고 예배당이 지어져서 도심이 형성되고 개발되면 다 외곽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는 건물 가진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 보상받아가지고 외곽에 다 나가버리니까 어리어리하게 좋은 건물로 편안한 시설로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한 곳, 우리의 어머니가 눈물 흘려서 기도한 마룻바닥, 땀 흘려 수고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사라지게 되니 점차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교회가 낡았을지라도
이 창문만큼만은 꼭 보존했으면 좋겠고, 뭐 수조 주면 도시가 개발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 하면 갈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큼 주서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면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옆에 건물을 사서 지어서, 이 건물은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지속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고 도천동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의 가정에 어둠을 몰아내라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기준으로 삼을 때에 예수의 탄생이 기준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은 BC라고 말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탄생한 후, 안노 도미나이, 라틴어 말인데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후. 그래서 수많은 인류는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2025년 12월 25일 이 연을 쓰는 순간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고백하고 예수의 탄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전과 후가 나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전과 후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 이 인생은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흑암 가운데 살아서 그 어둠과 흑암이 우리를 지배하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어둠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지나간 삶의 쓴뿌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상처를 그 누구도 치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혼돈스러운 인생을 바르게 정돈해 줄 수도 없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특별히 폴란드의 유대인 아우슈비츠의 감옥에서 400만 명의 폴란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어둠 가운데서도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 아우슈비츠의 그 감옥 속에 벽면에 수많은 성경 글귀를 써가면서 그들의 마지막의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 가운데 찬송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네.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가스실에서 다 죽어나갑니다. 곧 자기도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속에서, 절망밖에 없는 감옥 속에서, 죽음의 번호만 불릴 수 있는 그 감옥 속에서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서, 일터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빛이신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 우리는 이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성탄의 날 아침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어둠을 몰아냅시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영접합시다. 우리 가정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흑암들을 몰아냅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빛이신 주님을 모십시다. 내 일터에 막혀있는 인생의 그 일터에 빛이신 주님이 CEO가 되셔서 우리 일터에 열린 문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빛이신 예수님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성탄절 이 땅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에서 아파했던 그곳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빛이신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 하나님으로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이 저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할 때에 영혼의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반드시 2025년보다 2026년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 빛이신 주님, 성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비추어 주세요. 내 아내를 비추어 주세요. 내 남편을 비추어 주세요. 내 자식을 비춰줘서 내 자식의 삶이 정돈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게에, 우리의 장사에, 나의 직장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빛을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비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